명절도 앞두고 좀 밝고 명랑한 소식으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월 29일 한 언론에서 코로나19로 교회 신뢰도 급락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올랐습니다. 개신교 단체인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한국 교회를 매우 또는 약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21%였고요.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6%였습니다.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32%였는데 1년 새 무려 11%나 추락한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기독교인의 경우 신뢰한다고 답한 분이 70%인 반면에 불신자인 경우에는 겨우 9%만이 신뢰한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9%, 100명 중에 9명. 그러니 10명 중에는 채 1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수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또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교회발 감염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했는데 전체 감염자의 44% 평균이에요. 평균 44%가 교회발 감염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1월에 질병관리청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회발 감염은 11%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11%인데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44%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실제와 인식의 차이, 이게 어디서 올까? 앞서 그 통계, 이 교회에 대한 불신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설문을 주도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보고서의 평가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요. 그리고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교회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행동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오해는 마시길 바라고요. 세상에서 좋은 평판 듣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는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사회를 교란시키는 세력으로 낙인받아서 무수한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느라 박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사수하지 못해서 그만 이처럼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고 또 교회와 복음에 매우 적대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아든 이 초라한 성적표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자신이에요. 변명에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통계와 이런 평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에이, 속상해. 물론 속상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런 평판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송구하고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교회가 평판을 쫓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곳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좋은 평판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도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것이 우리의 또 좋은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딱이 맞아가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그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버렸던, 그래서 세운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건사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한 위기의식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되새기고, 지금 많은 것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경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지금 나 먹고 살는 것도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올리고 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나 또한 더불어서 회복되는 이 믿음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오늘까지 지난 5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온전히 붙잡는 것, 그것만이 그 보고에서 말하는 것은 참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시간에는 어떤 것을 같이 나눴었나요?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우기 위해 신앙 고백의 터를 새롭게 하자.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이 터를 든든히 세우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참 예배자가 되는 소원을 함께 품자.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함께 품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세 번째 시간부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를 은유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은유,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양성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 몸의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해야 한다.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뭘 제거해야 된다? 위선을 제거해야 된다. 믿음 좋은 척, 난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우리가 교회에서 다 그러고 있으면 정말 문제 있고 힘든 사람이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나만 바보 같거든요. 교회 가면 나만 문제가 있고 나만 세상의 짐을 다 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 누가 간단 말입니까? 우리의 이런 습관화된 위선이 교회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약점 고백이 가능한 교회, 약점 고백이 가능한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려면
그 몸에 지체된 또는 세포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비교의식을 좀 버려야 된다. 우리의 열등감 또는 우월감, 이 동전의 양면, 비교의식의 양면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이 성경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과 우월감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이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다음 주까지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할 것인데요. 자, 오늘 5번째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서로 돌보는 교회. 돌보는 교회.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려면 우리가 서로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는가? 왜 우리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체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옳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인정을 하지만 또 그런 반발 아닌 반발도 있죠. 아니 목사님, 지금 저 먹고 사는데도 힘듭니다. 지금 내 인생 문제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무슨 시간과 정력이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돌본단 말입니까? 아, 그런 건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 장로님이라고 구역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하셔야죠. 물론 맞습니다. 목회자에게 돌봄의 책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 지도자로 회자됐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인물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들에게 주신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이상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할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도 계셔요. 필요해요. 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또 기다려드려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막 이렇게 그러기도 어렵죠. 좀 더 준비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것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군가를 새롭게 사귀어서 내 인생에 들인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내 삶에 들인다, 내 마음에 들이는 것보다는 익숙한 기존의 관계를 그저 거기 안에 머물고 있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성향의 사람들도 계셔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선 나를 챙기려고 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뭐 누구한테 다가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으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 같으면 뭐하러 말씀에서 명령하셨겠어요. 우리 본성과 안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고 혹은 지금 익숙한 관계 이것만 내가 좀 잘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나, 그러나 머물러 있어야 될 본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헤쳐나가야 될 본성이에요. 그거를 딛고 좀 더 나아가야 될 본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서로를 돌보라는 이 거룩한 책무를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25절에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가 걱정하다예요. 염려하다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돌보는 그 첫 번째 혹은 서로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라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것, 함께 염려해 주고 마음 써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누가 나에게 뭐 그런 가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제적인 어떤 것을 도움 주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지만, 그저 걱정해주고 마음 써주고 신경 써주고 그런 것만 봐도 힘이 되고 용기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참 귀한 거예요. 함께 걱정해주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진심 어린 걱정과 마음 써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공감할 때 나오는 거예요. 공감 없이 걱정을 하게 되면 이 걱정이 좀 빈 속이 비어있는 깡통 같아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안 됐구나, 어떡하나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 안에 있는 뭔가 진심의 부분이 비어있는 것을 스스로 느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정말 진심 어린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공감할 때 일어나는 그 걱정은 달라요. 나의 걱정처럼, 나의 문제처럼 함께 간절해지는 것이죠. 이게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남성교 성도님들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시죠? 분열한 교회였잖아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권면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은다고 할 때는 어떤 유력한 주도적인 사람의 마음과 뜻에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죠? 뭐 아버지 뜻 따라가고, 가정에서는, 회사에서는 회장님 뜻 따라가고, 내 뜻과는 상관없고 내 뜻이라는 건 뭐라는 건 다 무시하고 내려놓고, 좋은 말로 내려놓고 나쁜 말로 무시하고, 그죠? 그 유력한 사람의 뜻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마음을 하나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개인 잘하는 게 어디예요? 공산당이잖아요. 자기 뜻 없어요. 그죠? 혹은 김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공감함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생기는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 이게 뭐예요? 같은 마음을 지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나의 마음과 동일시하고, 그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동일시하면서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것,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뭔가요? 구약 성경이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표현이 3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 22장 40절에 그러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말한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예수님이잖아요. 즉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세 번째예요.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야? 남 대접하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은 대접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거야.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것이 뭘까? 내가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 표현이 있고 여러 적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공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지니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공감 능력을 주셨잖아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출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구석들이 생겨요. 뭔가 좀 내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혹시 내가 흥분했다면, 그죠? 분이 있다면 잠깐 스톱 진정하고 좀 힘써서 그 사람의 입장과 형편에 나를 대입해 보면 오해도 가라앉고 섭섭함도 가라앉고 미움도 확연히 줄어들어요. 오늘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같은 마음을 지녔기에.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떨 때 가능해요? 같은 마음을 지닐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훈련해야 될 많은 경건의 기도 제목과 훈련 내용이 있겠지만 이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저 사람의 마음을 입장, 또 저 사람의 형편을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고 나를 대입해보려는 이것,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교회, 같은 마음을 지닐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에 나를 대입해보고 공감하려고 하는 것, 이 같은 마음을 통하여서 서로를 돌보는 우리 하나님의 남성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같은 공간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요? 함께 모여야 해요. 함께 모여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함께 모일 때에, 같은 공간에 있을 때에 같은 마음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모일 것을 당부합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 보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000년 전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도 모임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 초기에도. 근데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왜 모이기를 꺼려 했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궁금한데. 그렇죠. 그거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교회가 막 박해를 받고
요주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그런 위험성 때문에 모이기를 꺼린 것이 아니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그렇죠?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 뭔가 좀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하면서 실망해서, 신앙에 실망해서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성경은 모이지 않는 원인을 밝히지 않음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하게 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뭐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이기에 더 힘써야 해요.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할수록, 말세에 말세를 치닫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에는 몸으로 모이는 것을 당연히 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몸으로는 모이지 못하지만 이럴 때에 이 모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 마음으로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도 꼭 몸으로 모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 확실히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그런 무책임하고 무모한 일을 신앙이라고 포장하지 않아요.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발발했어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다수예요. 루터나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활동하던 16세기, 14세기에 발발했는데 16세기에도 여전히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흑사병이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죠.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쯔빙글리라는 분이 흑사병에 걸렸어요. 흑사병에 걸린 성도를 돕다가 고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도 흑사병에 걸린 거예요. 본인이 흑사병에 걸려서 몇 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그 고통 중에, 그 병에서 막 고생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나중에 정리해서 노래를 만들어요. 흑사병의 노래라는 거예요. 페스트의 노래. 그 노래가, 그 찬양시가 스위스 교회에 아직도 불려지고 있다고 해요. 당시 이게 중세 교회는 이 흑사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고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하나님 심판에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책짓질 고행단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스스로 고행을 해서 자기 몸을 책찍질을 막 하는 거예요. 책찍질을 막 자기 고통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려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일에 가담을 해요. 그러니 막 책찍질하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피가 절절 나고 몸이 그렇게 다 이제 부실해지는데, 그러니 전염병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전염병 이겨야 된다, 막 신앙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 막 대규모 집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흑사병 전파를 더 부채질한 꼴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흑사병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굉장히 헌신했어요. 쯔빙글리처럼.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제네바 시의회에서 어느 목사들이 여기 다 있으면 안 된다, 목사들이 좀 피난시키자, 뭐 그런 논의도 하고 제비뽑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칼빈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병에 걸린 사람들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매우 조심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흑사병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마귀다. 아주 정확한 신학적 이해예요. 그렇죠.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큰 작정,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발발하고 전파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 누구예요? 그럼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큰 작정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직접 치신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치는 걸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그런 것처럼 전염병이 퍼질 때에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역설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신학적인 균형이고, 아니 우리가 이런 신학 유산 안에 있는데 개신교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뚜렷하고도 선명하고도 분명한 신학적인 유산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험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험의 중요성을 알고 부득이 우리의 지금 상황이 그 모임을 열심히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 모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더 다가가고 모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몸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고 또 연락도 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더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겨우겨우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인공호흡기까지 연명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지금 속상해요. 그런 것이 다른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좀 외부 강사 불러서 뭐 특강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신앙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버무려서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하고 설교만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따박따박 지키면서 자기 신앙 지키겠는데 흔들수록 쭉쟁이는 안으로 흔들수록 쭉쟁이는 밖으로 그럴 거란 말이죠. 자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고 많이 벌고 교회 안 나와보고 그렇죠. 대면 예배인데 오늘 예배하는데 자기 일이 있어서 뭐다. 다음 주는 또 내가 안 나오는 날이라 뭐다. 이렇게 예배를 못 지키고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다 늘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좀 다가가고 특별히 우리에게 책임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중직들 좀 두루두루 전화도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세가대생도 전화도 좀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보는 이런 분명한 행위를 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를 원한다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함께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노력에 힘써 동참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서로 돌보는 교회, 우리가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공간, 같은 기도.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같은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인 것처럼 같은 기도 역시 공감하는 기도예요.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가만 보면 교회에 친한 사람은 많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만 못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또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 기도 제목 목록에 누군가를 위한 그 돌봄의 기도가 있는가? 성숙한 성도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탁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성숙한 성도에게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할 게 많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즉 너희 약점을 공유하고, 너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즉 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라.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나요? 빨리 찾으세요. 물어보세요. 갑자기 물어보면 또 이게 좀 뻘쭘하죠.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기도 제목 뭐냐고. 그래서 같은 마음과 또 같은 공간이 또 선행돼야 되는 거겠지만, 직접 물어보기 좀 무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직관이라는 걸 주셨어요. 귀한 선물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을 살펴보면서, 아, 이런 기도 좀 해야지, 이 가정에서 이렇게 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로 이 기도의 제목을 미세 조정해 주세요. 딱 조정해 주세요. 나에게 돌봄 기도가 있는가? 우리 중보기도 또는 뭐 덕어기도 이렇게도 말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돌봄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돌봄 기도. 나는 돌봄 기도가 있는가? 같은 마음과 같은 공간과 같은 기도. 건강한 교회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이 사람이 뭐라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이 하나님의 생각해 주심에 감격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요?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되 어떻게 돌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를 살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돌봄 사역에 하나님의 돌봄의 도구가 되어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우리가 애들이 전 다 커버렸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돌봄 교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과 후에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에 돌봄 교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돌봄교회. 돌봄교회. 교회 가면 내가 돌봄을 받고 또 나도 너를 돌보고,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 가면 행복하고, 세상에서 맨날 욕 들어먹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멸시하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도 교회 가면 나를 안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여러분도 그 맛에 교회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요, 또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공간, 같은 기도로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